11월 2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가는 때는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또 누군가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참 죄를 짓기가 쉽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이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습니다. 그 의식이 있어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또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잠언 말씀은 특히나 더 이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의식이 요구되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포도주든 독주든 이 알코올은 우리의 판단력을 흩어지게 만들고 이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혜롭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술이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취함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점은 나를 통제하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내가 술의 지배를 받아 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에 취하게 되면 나의 주인이 성령이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20장 1절은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 독주는 지혜가 없는 자들만 머시는 것이다 라는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유다의 사자이시고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에 끼어들어서 더 큰 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3절에서도 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이 공동체가 이 다툼으로 인해서 불화에 휩쓸리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어딜 가든 다툼을 일으키고 결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가을에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10월에서 11월 달에 이제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경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경작을 시작할 때, 경작을 해야 될 그때, 그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면 거둘 때에 구걸하게 되고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기서 이제 깊은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까 깊이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물들의 깊이가 무척 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이 행동에는 이 많은 수고와 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그런 많은 노력과 수고를 감내하면서라도 깊은 물 같은 이런 모략을 이제 길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충성된 자는 이제 진실된 사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이 온전하게 행하는 이 의인은 이 자신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후손에게도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우리 후손들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 심판자리에 앉으신 왕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을 다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죠. 이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그 어떤 악도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만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역시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이 잠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 이 장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이 속여서 장사를 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임을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어려서부터 이 품행이 청결하고 또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엄하게 가르쳐야 함을 또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 듣는 귀 또 보는 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데 우리 귀를 사용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보지 않도록, 이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축하리라. 여기서 무조건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이 잠을 자야 할 때와 이 눈을 떠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때에 일어나야, 그리고 또 그 제때에 일어나 일을 해야 이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은 다시 또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10절에서는 이제 판매하는 사람에게 권면을 한 거라면, 14절은 이제 구매하는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계속해서 이 물건이 안 좋다, 물건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 가격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산 다음에 그걸 돌아가면서 뿌듯해하고 또 싸게 산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파는 자나 이 물건을 사는 자, 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함을 오늘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큐티 본문 제목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한결같은 그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기준을 바꾸고 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이 태도를 달리하는 이런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쫓아서 이 다른 사람을 쫓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거짓된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또 정결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증스러워 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저울추로 또 되로 이렇게 속이고 쌓아 올린 그런 재물들, 또 이렇게 부당하게 쌓아 올린 그런 이익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이죠.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속이는 이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로 이렇게 장사를 해서 얻은 이익들, 또 물건을 살 때 좋지 못하다 또 이런 말로 원하는 가격으로 싸게 사서 누리게 된 이익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 가증스러워 하시는 이런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쌓은 그런 부당한 이익들은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4절과 이 13절 모두 이 해야 할 일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해야만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족함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직함과 부지런함이 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정직하고 또 하나님보다 부지런한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 정직하고 부지런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이 마땅히 이 정직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이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이 새벽에 마음 깊이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의 모습으로 늘 정직하고 또 부지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족한 은혜와 보상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또 지혜의 말씀,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다시금 깨닫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감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직함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족한 은혜와 보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저희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주께 하듯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삶과 행동의 모습들이 정말 그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그런 증인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